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지는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드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란 겁니다.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묻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 대답해 주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까?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또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꼭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도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또렷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저를 잘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뭔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귀에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게 한 가지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또 저희 어머니께 물어보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 뒤로 무슨 일을 했냐면 제 어린 마음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라는 거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신앙 규칙들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면 나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분명히 그 안수와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비둘기가 내게 내려져서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내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들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는 것과는 어쩌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된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 육체에 난 그 상처를 보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서야 믿는 믿음인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믿음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요, 이런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앙 이후에 나타나는 체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육신으로는 먼 친척 관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보였고 그의 귀에는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예비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릴 때 생겨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만이 볼 수 있었고 세례 요한만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때 비로소 기다림의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준비한 자, 예비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공부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준비를 시간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 모레가 시험입니다. 준비를 시간만 준비하는 분들 있죠. 그냥 내일 모레가 그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은 선명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모모 군인데 그 친구는 저희 반이 72명이었습니다. 그때 한 클래스가. 그 친구가 저희 반에서 컨디션이 좋으면 72등을 하고 컨디션이 좀 나쁘면 71등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으면 올라가지만 이 친구는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한 학생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시험 때만 되면 도서관에 와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그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 독서실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일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잡니다. 그리고 자고 눈을 뜰 때면 저녁 시간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럼 일단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는 잠시 잠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자정입니다. 민낯이 다 되면 그 친구는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잘 때가 되었으니까 잠을 자야 된다고 해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오히려 다른 학생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나쁘면 한 단계 올라가는 아주 독특한 이 친구가 하나 있었네요. 준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대림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간을 듣고 보는 겁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런 신앙의 훈련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림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우리 말에도 있지요. 이 듣는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 특히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말 가운데 다른 용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듣는다라는 말이 이 한자어로는 우리말에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이라는 게 있죠. 들을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hear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냥 들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귀에 들려서 듣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들을 청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것이 바로 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청이라고 안 하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소문은 들을 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에 들리는 것, 이게 바로 소문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는 청이라는 걸 쓰죠. 문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볼 견자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서 보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봐야 해서 꼭 이것이 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볼 때 이것을 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볼 관자와 그리고 볼 견자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이란 말을 쓰지 견찰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볼 견자를 써서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행하고 있는데 들리는 대로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소문이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들을 뿐이었지 그 누구도 내 귀를 들어서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하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냥 hear 하는 것이 아니라 listen 하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요,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본 사람이고 그것을 들으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요 보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럼 무엇에 귀를 빼앗기고 무엇에 눈을 빼앗기고 살아갔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눈을 요란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눈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들을 필요가 없는 것들에도 우리는 귀를 맡기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야말로 이 요란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요, 또한 그의 진정한 이미지를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있었던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바로 그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이 광야와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빈들이라는 의미죠. 그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내가 보려 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없는 바로 빈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풀 한 폭이 자라나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광야와 같은 겁니다. 심령이 빈들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대상도 없고 또한 들을 음성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귀가 열리고 진정한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예비했던 것은 바로 그가 광야처럼 빈들처럼 그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려 하고 들리는 대로 들으려 했던 내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비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빈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그리고 공동체가 맞습니까? 혹여 우리는 남의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상처에 남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는 결코 귀 기울이지 않는 바로 이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비정한 현실, 정말 냉엄한 현실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게 이득이 되면 눈과 귀가 번쩍 열리면서도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면 내 눈과 귀를 닫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골짜기와 같이 커다란 간극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나고 또한 심령들은 세파에 찌들어서 굽어지고 그리고 왜곡되며 살아가고 있는 삐뚤어진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런 현실에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요한과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진 이 현실을, 이 현실의 골짜기와 같은 간극들을 메울 만한, 그래서 화해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요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진리와 정의를 외치며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요한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지난주 한 사건이 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죠. 이 페이스북 CEO죠. 이 페이스북의 창립자이고 대표입니다. 아주 젊은 회장이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아내인 이 중국계인데요. 프리실라 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가지고 있는 이 페이스북의 주식입니다. 주식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거 잘 안 보고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액수가 얼마일까? 지금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99%가 시가로 약 45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바꿔서 보면 약 52조 원입니다. 52조에 달하는 돈을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 것을 내놓는다라는 것 다 생각은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둘 사이에 최근에 딸 하나가 나왔죠. 맥스라고 하는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이를 기념해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낸 기부액이 많아서 그리고 그들이 딸을 낳았다라는 그 기념으로 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기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품었던 그들의 나름만의 세계관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통해서 왜 기부를 했는가를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네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 우리는 네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차세대 모든 어린아이에게도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 사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올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이를 위해 질병을 치료하고
교육에 집중하며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유대감 강한 사회를 만들고 빈곤을 줄이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해심을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류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작은 부분을 맡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단다.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데 바치고 싶기 때문이지. 이게 이제 갓 30을 넘은 이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한 젊은 이 지도자가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 지난주 한국에 있었죠. 이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매년 상정을 했는데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종교와 교단의 성직자들도 2018년도부터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해서요, 선진 국가들이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세금 내고 있는 거 아시죠? 다 냅니다. 여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누구랄 거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당분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목회자들, 개신교만 볼 때 80% 이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90% 가까이가 미자립 교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법안들이 여지껏 통과가 되지 못했을까요? 사실 조세 제도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저소득층일수록 이 조세 제도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고소득층일수록 이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최근에야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은 여전히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각 교단마다 주님의 귀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요한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는 호칭을 붙여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이 젊은 CEO에게 오히려 더 요한의 그림자를 느끼고 더 요한의 향기를 느끼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요한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시점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줄 귀와 눈을 가진 요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요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이 되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행하며 함께 나누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질문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내 삶의 방향을 되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요한은 누구입니까? 저희는 누군가의 요한이 되어 왔습니까? 또 저희는 누군가의 요한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낱낱이 보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귓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요한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요한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파가 불어닥치고 우리를 아무리 억누를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좇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힘을 입어서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행할 바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성도들마다 각자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다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를 향한 빛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마다, 또한 세상의 등불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